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5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함을 기뻐합니다. 우리를 깊은 잠 가운데 깨워주시고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주셔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예배로 교제케 하셨사오니 이 은혜와 은총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들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망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망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 굳게 붙들음으로 천국길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종인가 자유인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종인가 자유인인가. 사도 바울은 앞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해서 십자가 안쪽으로 들어갔느냐 십자가 바깥에 있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내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마음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내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참이라면 그 약속을 따라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성령이 바로 아들의 영이라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요 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이제 시작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율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성도를 이간질시켜서 십자가 바깥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우리 이제 3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꿰더냐? 이 꿰다라고 하는 게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십자가와 분리시키는 것이고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십자가와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짐으로써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 거짓 형제들이다. 왜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표면적으로는 형제지만 이 형제 아니고 거짓이다. 그리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저주가 뭐예요? 진짜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으로 끌려 나와서 세상과 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진짜 저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원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를 할 때에는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았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에 성령을 받으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 바르게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왜 믿음으로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고 구원의 증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아들의 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인데, 너희들이 성령 아들의 영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율법 지킴으로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어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육체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육체로 돌아가 버리면 구원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육체로 마치지 말고 성령으로 돌아와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주의에 빠짐으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내용을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1절을 볼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모세 오경,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 집에 이 사건이 있어요. 이제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6명의 아들을 더 두지만 이러한 6명의 아들은 이제 빼놓고 대표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비유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게서 태어난 자식이고요.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육체를 따라 태어나냐면 사라가 이제 본부인인 이 사라가
8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못 낳잖아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우리 이제 그 하가 당시의 풍습이 여종에게서 자식을 낳으면 주인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세상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이 관습을 따라서 하갈에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습을 따라 난 거예요. 자, 그러니 이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관습을 따라 낳은 아들이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율법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 있는데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낳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낳은 이 자식이 이삭인데 누구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랬어요?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랬단 말이죠. 자, 표면적으로 보면 둘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둘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는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고 교회에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라라고 하는 것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은 이제 이 세상의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율법, 어떤 세상의 관습, 이게 이제 하갈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것이 사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5절을 볼까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26절을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서 온 것은 자유자인이 곧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단들이 이제 이 구절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치는데 이제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은 이제 이삭을 낳는 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이제 우리 마음이 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돈 문제가 있고 또 뭐 건강 문제가 있고 자녀들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아브라함 집에서 했던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그 여종에게서 낳은 자식도 그 내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서는 세상의 관습과 방법을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많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종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의 도덕, 윤리, 철학,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종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땅에 매여 있는 것이고 이 땅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려야죠. 십자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내 마음은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아들의 영을 받게 되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의 뜻과 생각대로만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삭을 낳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전히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아브라함의 집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여전히 종의 자식이 있고 하나는 자유자의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이들이 겉으로는 거짓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겉으로 봤을 때에는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면 율법을 따라 관습을 따라 세상의 도덕, 윤리, 철학을 따라 이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 안에 있고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이거 종이란 얘기예요. 태생이 종이란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아들의 영을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들이고 이게 바로 유업을 상속할 자들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특별히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태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똑같은 아들들인데 근본적으로 종의 자식이 있고 근본적으로 자유자의 자식이 있다. 그런데 이 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진 것이고 또 결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바꿀 수 없는 태생에 대한 문제예요. 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1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해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이게 태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낳을 때 쉽게 나요? 어렵게 나요? 어렵게 나요. 이게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낳는 고통을 맛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결국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희의 태생의 문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사라의 말대로 그냥 해라.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 되어질 일이지 하나님이 못하게 말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집 바깥으로 내보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삭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버리기로 작정되어진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이스마엘과 같이 버려지기로 작정되었지만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얘기할 때 교회 안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유업을 상속받을 사람들이라면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의 말과 행동, 생각과 행동들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너희들이 이삭과 같이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지,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태생이 종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해도 태생이 너희들이 종이라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교회 가운데까지는 불렀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데까지는 허락을 했지만 참으로 약속을 이어받을 이삭으로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산에 수고를 하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오지를 않는다면,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린다면 너희들은 태생 자체가 종인 것이지 구원을 받을 약속을 잊고 태어난 그러한 이삭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물 비유라고 하는 것, 또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라지 비유를 아시죠?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밭 안에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요? 따로 자라요? 같이 자라요. 그러니까 그 한 밭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비슷해요. 겉으로 봐서는 이거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마지막 추수 때에는 극명하게 갈려지는 거예요. 알곡들은 모아다가 곡간 안에 들이고 가라지들은 모아다가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밭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똑같이 아브라함 집안에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한 우리 그물 비유가 있잖아요.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들 가운데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물을 던져서 잡을 때에는 함께 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냥 다 쓰는 게 아니라 좋은 물고기는 그 바구니에다가 담고, 그리고 나쁜 물고기는 어떻게 해?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내가 왜 구원 못 받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집안에서도 두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이제 교회 안에도 정말로 하나님께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은 따로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제 이삭과 같이 자유자인지 아니면은 이스마엘과 같이 여전히 종인지 이것을 내가 뭘로 알 수 있느냐? 아들의 영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걸로 안다는 거예요. 자,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계획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무나 돼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 자체를, 이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날마다 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들의 영을 받아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여전히 내 뜻과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돼요. 아예 시도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처음부터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지로서 교회 안에 심어놓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의 기쁨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날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자유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내 기쁨이 세상에 있어서 뭐 돈으로 기뻐하려고 그러고 뭐 자식으로 기뻐하려고 그러고 뭐 승진하는 걸로 기뻐하려고 그러고 여전히 내 마음의 기쁨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이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지 아들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처음부터 이스마엘이요, 하나님께서 가라지로 심어놓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해산의 고통으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고 종으로 마치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태생 자체가 종이고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한번 잘 살펴봐라. 너희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복음으로 돌아올 수 없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인 것을 너희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땅의 소속감을 갖고 있어요. 땅의 소속감이 뭐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뭐 교회에 어떤 마음을 두고 나는 성도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떠나.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여전히 땅에 묻어 있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지, 여전히 뭐 내 마음이 땅에 붙어 있어서 교회의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나는 뭐 성도들하고 친하니까 내가 그래서 이 교회가 좋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여전히 육체에 붙어 있고 땅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옮겨가느냐, 요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았고 세상의 영을 받았다면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내가 아들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영을 받은 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들의 영을 받은
그러한 자유자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세상을 떠나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힘쓰는 자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이오니 이 구원받은 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지만 우리 마음이 여전히 땅에 붙어 있고 결코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릴 수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가라지이고 여전히 이스마엘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이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아들의 영을 사모하며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